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삼을 그 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없어서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하나님 어디에 주목하여 있는지 하나님 내 눈길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며 하나님 앞에만 한 분만 모셔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왈라레켄네 키로드레칸날라시아라바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이케 티로드레칸날라시아라 와이리여러바시리아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왈라시아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카티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로드레리여러바 아나시알라레케 테쇼코 코로드레칸나 카이로드레리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날라카 카와이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하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 카와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이르드레케티샤카카 아나시알라레칸나카이르드레칸날라카 카와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르케토르드레리르바이르바스르드레리르바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날라카 카와이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르바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이르바스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하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리르바 아나케티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케테세케 카위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르바하 아나케티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레칸날라시아르바이르바스르드레칸나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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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크신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 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헤매며 유려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신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사 라시아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예케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 예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케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사 줄리아리칸나리케타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이게라바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카와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 예리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 예리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 예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카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 예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카이로드레이게라바사 아나시알
라리케 디샤카카 오이아리칸나 카이르르레칸나 아나카 토르르레칸나라카 카위리 여러바스르르르르바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카이르르레칸나 야이케 티르르레칸나 아나카 토르르레칸나라시 여러바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카이르르레칸나라카 카위리 여러바스르르레칸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교회 자매가 성당에 다니는 청년과 교제 중인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상담을 하기 위해 둘이 같이 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카톨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거 아니었나 저거 아니었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행위이냐 신앙이냐의 문제의 싸움인 거죠. 가톨릭으로부터 왜 독립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은 그럭저럭 넘어가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청년에게는 그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당, 이것이 무슨 차이일 것인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이 어떤 차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분리되고 싶지 않았지만 개혁하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변질된 가톨릭을 향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이탈한 무리들을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반대자라는 뜻이죠. 저항자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 이름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길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부르신 그 이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러낸 사람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에 목이 메어버린 그 유대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또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그 종교로부터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작은 교황청이나 다름없어 버린 그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제도권 교회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어쩌면 잘못된 번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잖아요. 무엇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죠. 주님을 먹는 모임이고 주님을 나누는 모임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간증하는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본질 원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가 되어버린 로만 가톨릭의 길을 또 걷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통합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든 다 좋다는 것이죠. 다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보기에 좋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얼핏 듣기엔 좋죠. 하나 되자라는데 반대할 명분이 적죠.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본질을 따진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교로부터의 탈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고 제도가 되고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되어버린 그 모든 종교적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인데 왜 우리가 종교의 틀 안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세계는 간단히 하나 되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형제로 자매로 받아줄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있지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교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봐야 합니까? 어떤 교회를 봐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오직 그 모든 종교로부터 불러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주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것은 금방 식별되고 분별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계속 몇 번 이걸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가? 오늘 교회는 더없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시에도 핍박과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핍박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가톨릭과 같은 모습으로, 또 때로는 이 주장에, 때로는 저 주장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두려워들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들은 잘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림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배경, 핍박이 가중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견디는 것이 어렵고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끌려가거나 무참히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진정한 교회를 붙들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이며 이 교회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불태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며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 뒤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은 어떠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어떻게 이걸 요한이 받아 적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게 되었고 요한은 이 받은 계시의 말씀, 이것을 기록하여 그 당시 교회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종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날마다 유혹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든든히 일어서도록 하는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래 산 것입니다.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당시 12제자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하여 참수당합니다. 빌립, 안드레, 바돌레메 다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전승에 따르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와 시몬, 유다 그들도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이 살아남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내가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순교를 시사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을 쳐다보고 묻습니다. 주님, 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른 것이죠. 각자가 갈 길이 다릅니다. 어쩌면 요한은 100세까지 사는 바람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맡아서 복량했습니다. 차라리 30대 40대 때 순교하는 게 편하지 100세까지.
60년 70년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겠죠. 요한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찍 죽었다면 복음서는 3복음서로 끝났겠죠.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요한복음이 탄생했고, 반모섬에 유배됨으로써 그는 유배지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터키 서부 쪽에 있는 에베소 앞바다의 서남쪽 90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16km, 동서의 길이는 9km. 작은 섬이죠. 넓이는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도 2,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몇 사람이나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범, 종교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화성암이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땅입니다. 그 불모의 돌섬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굶어 죽으라고 보낸 유배지입니다. 그것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기양 보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필적할 만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한은 죽이지 않고 유배지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고 얘만 남았는데요. 왜 얘는 안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지금도 그 섬에 가면 반모섬 한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동굴이 있고, 그가 세를 주었던 세례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흉상을 도처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도록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살 수 있겠어요. 카이사르는 큐리오스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죽어간 이유입니다. 왜?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황제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붙들려간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시대에 오랫동안 남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이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66권의 마지막 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말을 알지 못하는 그 책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남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이며,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이 끝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쉽잖아요. 마지막을 알면 견딜만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알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알면서 비롯됩니다. 아는 만큼 믿을 것이고 믿는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역사의 그 시점을 미리 내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이 소멸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망해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먼저 소멸될 것이다. 개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왜 직접 보여주실까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돈이나 권력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종말은 반드시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영원한 윤회입니다. 영원한 방황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시작되었고 역사는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종말이 올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종말이 있을 것이며 인류 역사 전체에도 종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속히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계시록의 끝을 보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올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간다라는 것,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끝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을 알고 어떠한 일에도 요동치지 않으며 안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 끝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말씀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하나님께 듣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은 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말씀이시고 온전히 말씀을 사셨고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은 무언가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요즘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맞는지 아닌지 다른 목사님 건 베끼지 않았는지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저 사람 설교 제대로 했나, 뭘 빠뜨렸나, 뭘 덧붙였나 성경을 바라보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있고 사람들이 쓴 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책임은 오직 홀로 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보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은 계시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다시 예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큰 그림이라면 예언은 세부적인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지금 성취 중의 말씀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그러나 어떤 복이 더 큰 복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의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이 너희를 붙들어서 진리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마치 큰 성을 지어놓고 그 성에 살지 않고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다. 큰 집 지어놓고 거기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를 듣고 읽고 하는 데에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지수표를 바꿔도 그 백지수표의 가치를 몰라서 겨울에 문풍지에 바람이 샌다고
그 문풍지에 발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추워서 얼어 죽었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두막집에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어요. 200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무슨 종말이냐고요? 주님의 오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은 곧 구원의 메시지예요.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는 인사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편지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인사말이 뒤에 나옵니다. 인사말이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원래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인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보시면 성부, 성령, 성자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배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것 외에는 없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죠.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해 주셨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7번 동안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예요. I am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적이 있었죠. 좀 됐는데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음이란 그분을 아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7 교회, 7 영, 7 나팔, 7 인, 7 대접.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며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 교회, 물론 물리적인 7 교회의 편지를 주신 것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이름으로 쭉 편지를 썼지만 이 7이라고 함으로써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충만한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모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7 영은 7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에 7 그건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낙심한 교회들에게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7 눈을 가지시고 온전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위로를 전할 때에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없을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사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5절에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은 말씀을 한 번도 거짓되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벌의 첫 열매가 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결코 이 세상 가운데 패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풀을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이상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느라 100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더라도 이런 소명 때문에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왜 필리핀까지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명 끝나면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명 잊어버리면 병들어 죽을 것이고 아파 죽을 것이고 늙어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십시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범치 못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 삼으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제사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다른 사람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모든 종교는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 마닐라 주 입구에 있는 매표소 같은 거예요. 거기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마닐라 주는 저기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고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직접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혼나잖아요.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예배하다가. 근데 이제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신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광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며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정확한 번역은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구름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요, 몇 사람밖에 몰랐어요. 마리아, 요셉, 시몬과 안나, 동방의 박사들, 몇 사람만 알았지 모든 사람이 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찔렀던 사람, 로마 군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돌이키라 함에도 쳐다보지 않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이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다시 본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이고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구원의 때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 사람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옮기시고 주님이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나와 이 사람이 함께 동력하도록 하셨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이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패배치 않게 하십니다.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평안함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니 우리 이 인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해를 겪을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라레칸 나레카 토르들이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카 토르들이 칸나 야이케 티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나 출려레칸 나레케 티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봐. 하나카 토르들이 칸나 출려레칸 나레케 티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봐. 하나스야 라레케 티샤카 카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카 요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봐. 출려레칸 나레케 티르들이 칸나 예케 토르들이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이 칸나 하나스야 라레케 티쇼코 코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 카요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르들이 칸나 예케 티르들이 칸나 하나스야 라레케 티쇼코 코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 나 카요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이 칸나 하나카 티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봐.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봐.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봐. 하나카 히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라스 야레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이 칸나 하나스야 라레케 티쇼코 코르들이 하나카 티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봐. 하나스야 라레케 티쇼코 코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나 카요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이 칸나 하나카 토르들이 칸나 카요르들이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하나스야 라레칸나 야케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오야리 열어봐. 하나스야 라레케 티쇼카 카와카 카이르들의 칸나 하나카 티르들의 칸날라스 열어봐야리 열어봤어. 토르들의 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이며 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러 하셨는지, 하나님 어떠한 교회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내실 것이고, 그 끝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에도 요동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하나님의 그 저천성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인 영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린 예물들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이 예물과 함께 받으셔서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재물들, 거룩한 주의 물건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인하여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처음과 끝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동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